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내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께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참 하나님의 권고의 이 손길을 느낄 수 있다. 기적이죠. 참 복된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보심의 은총 속에 인도함 받으며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더욱 부드러워져서 이 손길을 느끼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권하십니다. 주권하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심의 결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믿고 가는 축복의 발걸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첫 것을 갖는 귀한 날로 허락하시고 말씀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재에 대해서 2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맥추절에 관련해서 2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축복을 주시는데 각자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바로 이것이다 하고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고 성경의 3대 절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영원한 괴뢰로 그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지킬 수 있는 또 영원한 괴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6월절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가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젖어서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종의 개념이기 때문에 의식이 자발적인 의식이 없어요. 그저 당연하게 죄 가운데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가 보다 대대로 조상대대로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살다 끝나는 것보다. 그런데 내가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 출애굽을 시키실 때 양을 통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그 집안 이제 이 기둥이잖아요. 이 양쪽에 바르고 그 다음에 임방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그 양의 피를 해가지고 바르게 되면은 십자가가 꺼져요. 그래서 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굴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 점점 어두워져서 망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실패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은 양을 통해서 출애굽을 한다.
모든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양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벗어나게 된다. 애굽이라는 죄악된 세상, 요한계시록에서는 애굽이라고 하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요 인구 번성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비록 고생은 세상 말하면 직사하게 고생한 거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온몸이 벌겋게 다를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강대한 나라가 나라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애굽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 두렵다 그 정도로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때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거죠. 그럴 때 양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더라. 자,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으로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양의 피를 마음에, 가정에 우리 인류에게 뿌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이 지은 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자기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분은,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시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사자, 애굽에서 그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은 다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양고기를 먹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복된 축복의 역사를 내가 알기 전에 이미 벌써 만세 전에 택한 백성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양의 피를 바르고 양 고기를 먹어야 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마음에 바르고 그리고 양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시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면에서는 성만찬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게 되면은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이는 면에서 성찬식을 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성찬식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할 당시에 양고기를 먹고 그 피를 발랐듯이 그래서 출애굽을 했듯이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살을 먹고 포도주,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떡을 어떻게 먹느냐? 거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 그 주시는 만나, 거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은 이 광야에서 주시는 그 만나가 먹고 죽으라는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먹으면 죽지 아니하는 양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양식은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 내 말을 지키는 자,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켜라. 그러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내 떡을, 이 하늘의 떡을 먹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었을 때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참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때가 차서 오셨죠. 갈라디아 4장 4절 있잖아요. 때가 차서 오셨다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요한복음 1장에 있죠,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때가 찼다는 것은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도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삽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본래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본래 오신 목적이 이루어져야 오신 목적이, 이 보람이 있죠. 그런데 다 죽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실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너만큼은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니까 이 말씀을 믿고 영원히 살아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영접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속에는 영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생명을 받아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는 자, 영과 생명을 받아서 지키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은혜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귀한 예수님을 참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대도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 됐는지 모르는데 110만 명이 넘게 죽었대요. 100만 명, 그 옛날에 100만 명 넘는 그 도시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참 죽었다는 것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전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돌아온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고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이제 그때 이제 때가 이른 줄 알아라.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는 무화과가 국화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1948년에 나라가 회복이 됐잖아요. 20년 동안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그것을 보면서 아하!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 이제 재림하시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들의 무화과 나무 이렇게 싹이 나서 부드러워지고 꽃이 피고 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는 속에가 꽃이 열매 속에 꽃이 있죠. 잎이 돋고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문제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볼 때 누구한테 오신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다. 과연 내가 죄와 지금 상관없느냐? 죄와 상관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죄상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죄 지을 수 있을 때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내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시지도 못하고 저기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죄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죄 짓게 하려고 했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되새기시면서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하마터면 죄 질 뻔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도움을 청할 때 은혜 입혀 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족해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두 가지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첫째는 누구라고요? 끝까지 참는 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 마지막 살아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해요. 기도 안 하면 끝까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는 진짜 말씀대로 되기를, 나 부족합니다 아뢰면서 기도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마침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시작과 진행과 마침은 하나님이 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기 때문에 진짜예요. 내가 거기 조금이라도 개입되게 되면 그건 100%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더디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 네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네가 기도해야 된다. 네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가 기도해야 된다.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셔요. 한 번 듣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곧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은요 되새김질 안 하는 거 먹지 말래요. 되새김질 안 하는 것은 못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그 사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확하게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몰라서 그랬대요. 몰라서. 모르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앞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라.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라서 못 박혀 죽였네요. 마지막 때 모르게 되면은 나도 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구속사 말씀이 뭡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셨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은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이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접할 수 있대요. 모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니엘서 여러분들 다니엘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지혜를 주신대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 지혜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잘 여러분들, 자, 참 우리 이 말씀을 가슴 아프게 우리 지금까지 참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자, 앞에 다 같이 시작. 땅의 댓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왕래한대.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외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뜨시고 예외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왕래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복 받을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시는데 말씀대로 하십니다. 언약의 성취예요. 성경의 구약 신약 언약이잖아요. 언약된 내용을 알고 믿으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행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 참 마지막 때요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는데 다니엘 11장 35절 말씀 봐봐요. 진짜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물론 살아남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요, 그보다도 다니엘 11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제 환란이 오는데, 마지막 대환란이 오는데 그럴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희게 되고 정결케 되는 자, 진짜 예수님 믿고 완전한 제산 받는 사람 제산 받아요. 그런데 자, 앞에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뼈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려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이르렀습니다. 작정된 기한이, 이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 몇 사람만이 그렇게 된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빨리 왕래하면서 지혜를 얻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받는데 최우선하시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내용 하나하나 내가 알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믿어지면요, 믿어지는 그 사람 속에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셔요. 결코 흐릿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뚜렷해요. 하나님의 지혜, 만세전에 하나님 속에 감췄던 지혜, 누가 알 수 있느냐? 성경 내용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삽니다. 이 땅을 떠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저는 어떨 때는 안절부절해요. 내가 이 세상, 내가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너무 까마득 하거든요. 이 말도 못하게 참 너무너무 안절부절합니다. 이러다가 내 점점 약해지죠. 부족한 부분이 점점 드러나죠. 눈도 그렇죠.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은 점점 이렇게 압박이 오는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끝나야지. 우리 자녀들 보고 누구를 봐도 그렇게 저희들 젊었을 때 열심히 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철학을 하면은 모여가지고 9시에 모이면은 아침 새벽 기도 할 때까지, 새벽 기도까지 참여하고 마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금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바둥거리며 있었는데 어때요? 지금 저 모습으로 이 모양 이 꼴이라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이 참 뜻을, 마지막 뜻을 받들고 가야 되는데 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 애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데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대로 말씀대로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시는데 내가 어떤 내용이 믿어지느냐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믿어지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된 기회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 되셔서 빨리 왕래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받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여러분들 그 레위기서 23장 말씀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10절 11절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곡식 단이 있잖아요. 첫 단을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요. 어떻게 바치느냐? 안식일 이튿날에, 안식일 다음 날에 그 단을 흔들어서 바친대. 그러니까 그것을 요제 그럽니다. 요제. 거제는 밭들 이렇게 들어서 바치는 거고, 요제는 흔든다는 거죠.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한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거룩한 것이에요.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또 봉사하고 전도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는 거룩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을 이튿날은 주일날이에요. 마치 사람이 자면은 깰 때 흔들어 깨우듯이 예수님이 그 주일날 부활하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면서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그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열흘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겉모양은 또 똑똑한 사람인데 속에는 영이 들어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면서 이제는 네 차례다. 네가 사명을 감당해라 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교회 탄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문제는 각자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축복을 주시는데 따라서 하세요.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는,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 한 아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바니까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해요. 아기 예수님이 분명히 전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서 고난의 주님으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내용 말씀이 응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예언한 거죠. 그 예언을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래, 이제 주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전 된 바 되셨다가 3년 부활하시고 오순절 날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돼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존하신 아버지로, 그래서 마지막 때 아버지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살아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예수님 믿어서 완전히 죄의 사함을 받고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날마다 우리 부활 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요한 1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서 여기서도
시인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거기 2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 없습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 아버지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러시면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 아버지 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그러면은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고 믿고 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2000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었어요. 마지막 때 분명히 아버지를 믿고 영접해서 이거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갖다 준다. 여러분들 입술로 늘 고백하시면서 기도 생활하시고 감사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당신의 생명이 있는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제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성령의 열매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 같이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자,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참 영접하면서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렇게 복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고동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너무너무 이제 오늘 삶, 우리는 이 삶, 진짜 이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읽으시면서, 야, 내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뭡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탄식하는 삶을 살아요. 왜 탄식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이 너무 고달파. 땅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뭐였어요? 배고프시고 아프시고, 예수님도 고단해서 주무시고 그잖아요. 땅에 있는 동안에 땅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 또 다니다가 피곤하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영향을 다 받습니다. 100% 인간으로서 그 영향을 다 받아요. 탄식하는. 그러나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탄식이 아니라
뜻을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만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어.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진짜 이 열매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요. 탄식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의 고달픔 때문이 아니라 말씀 뜻을 받들 위해서 탄식하며 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애쓰고 살 때에 우리 몸의 구속, 마침내 죽지 않고 사망이 용이멸하는 우리 몸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몸의 구속을 바라면서 탄식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를 이 땅에 떠날 날이 있습니다. 살아서 떠나든 죽어서 떠나든 떠날 날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떤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들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이 믿어지면 아하, 나는 남은 생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실 때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